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분량이. 근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결론인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해당이 됩니다. 천국의 완성, 회복된 성전의 완성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에스겔서를 되짚어 보면 에스겔 36장은 새 언약을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거죠. 37장은 마른 뼈의 소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말을 했죠. 38구장은 최후의 심판인 곡과 마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오늘 본문이 42장인데 사실은 40장부터 43장까지는 천국의 완성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 22장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새로운 성전, 즉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장부터 46장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47, 8장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묘사가 40장부터 43장인데 여기는 이제 새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우리는 42장까지를 본다는 거죠. 40장 1절로 4절은 전체의 서론입니다. BC 573년경 이야기예요. 1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상을 볼 때 에스겔 1장의 첫 이상을 본 때는 포로된 지 5년 됐을 때 에스겔이 나이가 30세였는데 지금 마지막 이상을 본 때는 포로된 지 25년 에스겔의 나이가 5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은퇴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민수기 40장 3절 같은 데서 하는데요. 이 50세는 은퇴 나이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30세 첫 이상을 받고 50세.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시작 나이와 마무리 나이 때 이상을 준 거예요. 이건 참 의미심장한 거죠.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기까지 그 30세에서 50세로 그 인생이 또는 신앙이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건축 비전을 볼 만큼 성숙하지만 어떤 이는 아직 25세 미만의 견습생, 제사장으로서의 견습생 자격조차 없는 수준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보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가?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전할지어다.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과 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평생 우리는 이렇게 눈과 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이 이상을 본 곳은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곳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성읍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본 것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이 환상, 이상 중에 본 이상적인 성전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그냥 매우 높은 산 그럽니다. 왜? 예루살렘 그러면 실제 예루살렘이라고 착각할까 봐 이건 이상적이고 환상적이고 매우 높은 곳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3절을 보면 거기서 한 사람을 봅니다. 에스겔 1장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아요. 놋같이 빛난이라는 표현이나 4절에 내가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에스겔 1장처럼 보좌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손에 청량줄을 갖고 계십니다. 이 청량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래요. 이 3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끈이에요. 길이가 긴 것을 재는 거죠. 그리고 측량한다라는 말은 이게 심판한다는 뜻과 소유권을 잰다라는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이 다 있는 거죠.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측량한다는 뜻도 되고 심판한다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소유권을 위한 것이고 건축을 위한 설계를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냥 심판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40장 이하에는 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건축하신다는 말인가? 이게 40장 5절서부터 43장까지 그 성읍과 성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보고가 됩니다.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재미없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문지기 방들은 어떻고 현관은 어떻고 앞문은 어떻고 무슨 길이는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 이것을 쫙 한 묶음으로 42장까지 하루에 처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재미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당시 포로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14년 전에 파괴된 옛 성전의 자리에 세워질 새 성전을 미리 보여주시며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격스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루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회복된 성전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의 몸을 가리키고, 세 번째는 예수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새로운 성전인 거죠. 예수를 모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문자적으로 세부적인 묘사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 세부적인 이 성전 묘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그 구약의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여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각 단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5절서부터 42장 20절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성소와 그 뜰과 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을 보시면 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척입니다. 이 한 척은 대략 50cm가 되죠. 근데 장대가 6척이니까 3m예요. 이 장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 성전 사면에 담이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하는 거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담이. 그리고 이 거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12절 그리고 20절로 37절은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참 복잡하게 나오는데 6절로 16절은 동쪽문, 20절로 23절은 북쪽문, 24절로 27절은 남쪽문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문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잖아요.
우리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문입니다. 28절로 31절은 안뜰 남문이고 32절로 34절은 안뜰 동문, 35절로 37절은 안뜰 북문 그럽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문과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게 신약이 성취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고 예수라는 길을 통과하여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문 벽 위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16절, 20절, 26절, 31절, 34절, 37절 그 하나하나 문단이 넘어갈 때마다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을 말을 해요. 또 4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온 성전 사방에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다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종려가 뭐냐 할 때 이 종려는 승리와 능력과 영광과 푸르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룹은 케루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종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성도가. 그 다음에 40장 17, 18절, 그 다음에 38절로 47절까지를 보면 계단들이 또 나와요. 바깥들과 안뜰이 나오고 17, 19절을 보면 바깥들이 나오는데 이 본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22절 7층계를 올라가서 다시 넓은 문을 통과한 뒤에 바깥들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석갈린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포장된 땅이에요. 여기서 다시 6개의 다른 구역이 사면에 담에 있고 다시 구역마다 5개씩 방이 있고 그 합이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4모퉁이마다 하나씩의 방이 있는데 이 46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곳이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애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안뜰의 방은 제사장들의 용도고 바깥뜰의 방은 백성들의 요리실과 식당들입니다. 희생제물을 먹는 곳이죠. 예수님은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먹고 즐겨야 할 우리의 누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47절부터 41장 26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제단과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42장은 큰 건물 제사장의 방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제 노트에는 이 성전 전체의 도면이 있는데 이거를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단으로 와보면 계단들이 8개의 계단을 쫙 올라갑니다. 31절, 34절로 37절. 근데 안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계단을 올라가요. 그리고 49절에 성소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계단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단 위에 마침내 제단에 도착을 합니다. 47절. 그리고 48절로 41장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계단인 40장 37절 15번째 계단에서 49절 16번째 계단으로 이어지는 곳에 38절로 43절에 방이 있습니다. 38절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싣는 곳이에요. 이것은 번제물 준비의 4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이것의 마지막 단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번제 드릴 준비가 완료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44절로 46절 뜰로 더 들어가면 방이 2이 나오는데 북문 곁에 하나 남문 곁에 하나입니다.
이 북문 곁에 있는 것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고 남문 곁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신약의 새 성전을 보면 이런 구분들이 싹 사라져요. 담도 없어지고 계단도 없어지고 그냥 확 터져요. 심지어 뭐까지 없어지죠? 휘장까지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구분이 다 사라지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다 철폐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신약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단들과 담과 문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40장 47절로 41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단과 성전인데 47절을 보면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래요. 또 43장 13절로 27절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을 통과하든지 이 구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어떤 문을 남쪽 문이든 북쪽 문이든 서쪽 문이든 어떤 문을 통과하든지 항상 제단에 이르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심지어 눈을 감고 들어가도 제단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제단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로 41장 끝까지를 보면 이 성전의 넓이가 나오는데 제단을 통과한 뒤에 성전에 가게 되면 현관이 나오고요. 그게 48, 49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너비를 11 곱하기 20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척으로 말이죠. 20척, 길이는 11척. 그 다음에 41장 1절로 2절을 가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이건 40 곱하기 20척입니다. 그리고 41장 3절로 4절을 보면 내전이 나오는데 20 곱하기 20척입니다. 세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현관, 성전, 내전.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49절을 다시 보면은 두 기둥이 있죠. 야빈과 보아스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고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 속에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으로 가보면은 이 성전을 강조하는데 그 사방에 종려와 그룹이 새겼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얼굴입니다. 그 이쪽 종려고 다른 것은 어린 사자 얼굴입니다. 저쪽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쪽이 뭐고 저쪽이 뭐냐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을. 근데 이 그룹은 원래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인데 그런데 그 원래의 성전에서는 그룹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원래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종려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면 종려나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고 그것이 사람 얼굴을 가지고 있고 어린 사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 그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41장까지 41장 전체 이야기예요. 그중에 12절을 보면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하면서 너비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이게 15절도 그렇고요. 놀랍게도 성전 외전과 내전과 성전들을 다 합한 것과 크기가 같아요. 100척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용도와 목적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큽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없지만 이 방의 건물이 남북으로 연결을 해서 4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방이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이 방의 건물은 여분입니다. 여분. 아마도 하나님의 또 성전의 넉넉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방문했을 때 머무는 방이 없다면 그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잔다면 얼마나 우리 집이 초라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빈 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넓습니다. 당신이 묵을 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남을 정도로, 그래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오병이어로도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믿는 자가 꾀죄죄한 삶이 없는 거죠.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42장 1절로 14절의 제사장들의 방, 특히 13절 14절은 그 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13절 제물을 먹는 것이고 14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보관하고 갈아입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장 전체가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과 속됨의 구별이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성속의 이원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이 어떤 계층의 거룩의 독점이 아닙니다. 제사장격인 목사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성도 전체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 전체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의 영역도 예배당이나 어떤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삶 전체의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교회 바깥, 예배당 바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문제는 성도인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본주의의 물질주의나 공산주의의 물질주의나 또는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15절서부터 20절을 보면 5절에 담으로 시작해서 담의 의미로 마무리를 해요. 그 20절을 보면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예수 밖의 삶과 달라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속 정신이 들어오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압도적인 분량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예배하는 시간, 주일 낮 1시간, 1부, 2부 하니까 저는 2시간이죠. 오후 예배 1시간 반, 2시간 잡고 4시간, 수요 예배 또 1시간이지만 2시간 잡고 6시간, 새벽 기도 7일 동안, 그러니까 총 하면은 2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8시간에서 20시간 빼고 148시간, 압도적으로 일상생활인데 그거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40장부터 42장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너무 깁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죠. 담을 강조를 하는데 이 담이 예수 안에서는 다 철폐가 됐다. 다만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예수 밖에 있는 세상,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세속 정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거룩을 유지하는 이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 새 성전은 어디에서 가든지 어떤 문 어떤 계단으로 통과하든지 다 이 성전 중심의 그 제단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봤고요. 또 이 성전은 어디서든지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종려나무가 하나는 사람 얼굴, 하나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것이 이 성전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모신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담이 없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모든 문과 모든 계단이 제단에 통하게 되고 성전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담을 쳐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든지 종려나무 사이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믿는 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의 부정한 것에 물들어 혼미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